오늘 읽은 이 시편 71편에 보면 이 시편의 그 주인공 쓴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70편의 그 기록자인 다윗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편에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기도의 고백이 71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쭉 이제 그 5절부터 이제 1절에서 4절부터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지만 5절부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다윗의 지금 이 글쓴이의 사정이 이 함정에서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9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계속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원수들이 지금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공존합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8절의 말씀 보실까요? 8절. 자, 8절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다.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이 함정에서 원수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고, 이제 그 원수들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찬양토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71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절의 초반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현재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찬송은 내가 주를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실 주, 나를 택하실 주,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지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찬송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내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찬송의 삶은 닫혔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떠합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이 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 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오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뒤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고차원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건사하고 사람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거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찬송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기쁨이요, 믿음을 통한 감사요, 믿음을 통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오늘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 읽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윗은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도전하는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소망 품을 거다. 나는 더욱을 왜 두 번씩이나 했을까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더욱.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더욱.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그 매맞은 상태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진짜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서는 찬송 소리를 부르니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바울과 실라, 매맞은 상황 속에 저 사람 도른 사람 아니야, 자기가 지금 잡혀가지고 매맞고. 여러분, 매맞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개념이냐면, 채찍에 맞는다는 개념, 그때 당시에 채찍에 맞는다는 개념은 그냥 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옛날 흑인들 노예에 부렸을 때 그 채찍 맞는 게 얼마나 그게 잔인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채찍 가운데 그 맨 끝에 채찍의 끝에 머리에 그 동물의 뼈 같은 걸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이 그냥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의 피부를 그냥 아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채찍을 맞고서도 찬양을 한다? 사람들이 저 돌았구나. 그러나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 70편에 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찬송뿐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다. 이 찬송과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소망도 담겨 있고 믿음도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대적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 들고 바로 뒤까지 쫓아와도 14절에 기록한 대로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찬송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사밧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나가서 이긴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날마다 찬송이 가득해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찬송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자가,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